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기치 못한 어려움들, 때로는 저희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큰 난관이 저희들의 삶 속에 닥쳐오지만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저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약속 믿고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 기쁨과 소망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다른 곳에는 마음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지키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를 잃어
나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길에 믿어라. 영광의 주님 마방의 왕 부르시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고 계신가요? 계시록 1장 신약성경 399페이지입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살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앞에 보시면 예쁘게 성탄 장식을 해놨죠. 여기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계단에도 하고 로비에도 하고 문에도 걸어놓고 독산역에도 성탄 트리를 해놨습니다. 우리 독산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수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손길 닿는 곳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성탄 장식을 해놓고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거 왜 장식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해마다 이렇게 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걸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일을 반복해서 하는가? 안 그래도 연말이라 할 일 많잖아요. 정신없고.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또 예산을 들여서 성탄 장식을 하는 걸까? 그냥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죠. 보면 기분 좋고 예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크리스마스 분위기 좀 내보려고 기분 좋고 보기 좋으라고 장식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무엇을 기념하고 기억합니까? 성탄을 통해서 이 장식들을 통해서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것들 무엇이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오실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지키는 거죠. 바쁜 일상 속에서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더 기억해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잊어버릴까봐, 혹시라도 지나칠까봐 절대로 놓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탄에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해야 할 일도 참 많고 중요한 일도 정말 많죠. 지난주는 수능을 봐야 했었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막 바빠서 지치고 힘들고 막 이렇게 기력 하나도 없이 좀비처럼 이렇게 걸어 다니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러잖아요. 왜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밥은 챙겨 먹으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몸이 가장 중요하고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건강보다, 우리 몸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생명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예수님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고,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묵상하고, 아무리 바빠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우리는 성탄을 통해서 말씀대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요. 또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다 지키셨어요.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신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다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 하나가 남아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이 마지막 남은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전에 다른 모든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것 또한 분명하게 이루실 것을 우리는 믿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장식도 하는 거예요. 뭘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해마다 성탄을 기념하고 또 축하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믿는 사람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는 뭐예요?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로맨틱한 데이트 아니죠. 뭐 있으면 좋겠지만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그 산타클로스도 아니죠. 믿는 성도들이 기다리는 것은, 소망하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집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른 무엇보다 소망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대림절로 지켰죠. 네, 대림절. 이 땅에 임하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대강절이죠. 이곳에 강림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약속이 성취될 것에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나는 오늘의 일상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 여러분 산타를 기다리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걔네들은요 12월달이 다가오면 울지 않아요. 네. 왜냐? 울면 선물을 못 받으니까요. 산타를 정말 믿고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습니다.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에. 자, 그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당시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으셨어요. 무엇이냐? 그때 당시 성도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소망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생각보다 늦게 오세요. 분명히 곧 오시겠다고 하셨는데 안 오세요. 예수님 다시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한 명씩 나이가 들어서 또 이런저런 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그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 남지 않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시 오실 때쯤에 일어날 그 징조들은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안 오시는 것 아닌가? 아니면 에이 늦게 오시나 보다 하고 이제 기다리지 않고 대충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비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실망하는 사람도 생기고
의심하는 사람도 생기고 소망을 버리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이 소망을 잃지 말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보여주셨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요한계시록 쭉 읽다 보면은 무서운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환난과 핍박과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난리가 터지고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하시죠. 읽다 보면은 마치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생겨나면 우리들은 다 사람인지라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에서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닥쳐서 소망이 사라져가는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에베소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겠다 하시고요.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겠다 하시고,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겠다 하세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 새벽별을 주겠다 하시고, 사대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흰옷을 입게 하시겠다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하시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있죠.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한 교회도 빠짐없이,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겁내지 말고 나가서 싸워라. 이런 두렵고 무서운 어려움들이 너희에게 닥칠 것이지만, 그러나 나가서 싸워라. 싸워서 이기면 이렇게 좋은 상을 내가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도망가지 말고 앞서가서 싸우라고, 좋은 것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서 싸워야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하면서 동기부여를 하시는 거예요. 소망을 잃지 말라고, 힘을 잃지 말라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도들을 부르셨는데, 그럼 군사는 나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겁이 나서, 어떤 이는 게을러서, 어떤 이는 바빠서, 어떤 사람은 또 자기가 군사인 줄도 몰라서 싸우지 않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격려하고 동기부여하시고 응원하시는 거예요. 싸워라, 이겨라, 그리고 상 받아라.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하세요. 싸워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풍성한 상급을 주겠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도 모든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담대하게 나가서 싸우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겁나서 그런 것 같아요.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은 정말 여러 가지 환난에 부딪혔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만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사탄은요, 정말 지혜가 많아서, 그런 데만 똑똑해서 어떻게 우리를 공격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힘으로 가, 때로는 부드럽게 유혹합니다. 때로는 밖에서 공격하고, 때로는 안에서 이간질하기도 하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어떤 때는 가난함으로, 어떤 때는 부요함으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소망을 뺏어가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한 마음을 잃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 어떤 느낌을 받게 되냐면, 마치 골리앗을 마주하고 있는 다윗과 같은 그런 심정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골리앗을 마주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심정을 가지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골리앗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느꼈어요? 못 이길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크거든요. 너무 세 보이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각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포기하고 도망가고 낭망하고 주저앉았어요. 싸울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자, 사실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보면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약하거든요. 어리석거든요. 또 그 사탄의 모습, 골리앗을 봐도 못 이길 것 같아요. 너무 세 보이거든요. 여러분, 내 힘과 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결심으로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을 누가 이겼습니까? 다윗이 이겼죠. 다윗이 어떻게 이겼어요? 다윗이 자기가 좀 지팡이 좀 잘 쓴다고, 아니면 물맷돌 좀 잘 던진다고, 그래서 골리앗한테 싸움을 걸고 이긴 게 아니었어요. 다윗은 어떻게, 무엇을 믿고 나가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싸움에 나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골리앗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합니다. 다윗은 다른 것 가지고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싸운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다윗이 무엇으로 전쟁에 나갔나? 믿음으로 전쟁에 용감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의 믿음으로 이깁니다. 우리들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믿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배도 드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에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자, 그러면 누가 이기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사람이고 내가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꿰뜨리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밟아서 으깨셨습니다. 완전하고 온전한 승리를 이미 쟁취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나와 하나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덕산교회 중고등부 청년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를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데, 질 싸움에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긴 싸움에 내보내신 거예요. 물론 적군은 강력해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막는 어려움들은 참 대단해 보여요. 그러나 믿음으로 싸움터에 나가면 승리를 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들이 겪게 될 어려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이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지키면 복이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나 끝까지 소망을 품고 인내하면서 싸우라고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거죠. 싸워서 이긴다고 하니까 뭐 이렇게 대단한 무기를 들고 나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싸움을 하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욕심을 두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크고 다채로운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 믿고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희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되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에도 마음 두거나 시선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생명 대신, 영원한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마음에 품고 예수님만 사랑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저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저희와 함께 싸워 주시옵소서. 저희의 승리가 되어 주시고 저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약속을 잊지 않고 항상 붙들고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린 쉬지 않으리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정말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벽에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을 주께 기도하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그들이 천군들을 향해 우린 방금 바리새인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우린 쉬지 않으리 정결히 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니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그들이 천군들을 향해 우린 강금 바리새인을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신 그날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 세계 위에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